싫어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처럼 로마서 강해 설교를 매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이제 로마서 강해 설교 그만하시면 안 되나요? 설교 말씀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들어보니까 매주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로마서 강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되어 있으면 들어가야 할 만큼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 듣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다음 주부터 좀 다른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로마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설교할 뿐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더래요. 로마서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이 본문 읽을 때마다 때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계속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를 범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아마 그 권사님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 권사님도 부담스러워서 되고 아니죠. 이게 목사님 꿈이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준비하시면서 또 설교를 선포하시면서 힘드셨겠으면 이런 꿈을 다 꿨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좋은나무교회는 이 로마서 강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말씀이 그렇게 딱딱하거나 또 어렵거나 하지 않고 정말 은혜롭게 말씀이 잘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복음은 뭐로 완성된다고요? 믿음으로 완성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의는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자, 제목만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복음은 미완성인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표현을 다시 하자면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주면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실제가 됩니다. 시작. 예, 짧은 문장이 아닌데 잘 따라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뭐 자꾸 따라하라 그러나. 근데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여요.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다 이미 배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삶에 변화가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1년을 다녔고 2년을 다녔는데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또 하나, 신앙생활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좋았다 나빴다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삶의 기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론으로 어떤 교리로 받아들이면요,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아는 것에도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변화의 에너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은 좋아져요.
갈수록 자유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항상 기대감이 생겨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그게 실제가 되니까 그 현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정말 그 본문 안에 계속된 하나님의 책망 혹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탄식과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선포되어졌어요. 자, 그걸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또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 그 쉐키나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눌려 살고 어둠 속에 살고 혼미함 속에 살고. 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드디어 이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와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뭐라고 시작을 하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어. 정말 절대 절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안에 이제 하나님 오늘 21절 말씀부터 대반전을 이루셔요. 그 접속사가 뭐라고요? 이제는.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이 이제는이라는 그 접속사 앞에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나 기타 번역에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요. 좀 더 우리가 확연하게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현상은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너무나 죄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던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의가 무슨 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율법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를 주셨다?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몇 번 정도 있다 그랬었죠? 300번 넘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속이 있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모든 계략을 멸망시킬 것이다. 죄와 죽음의 권세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그것을 승리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300번 넘게 바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뭔가를 22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이론으로 알면 변화가 안 되지만 복음이 실제 내 삶의 믿음으로 계속 반응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장이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해보면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나오면 나머지 부분들은 빛이 오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들어서 있는 모든 현상과 모든 혼란과 무질서들이 정리정돈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히스토리라 그래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것은 뭐라고요? 인류 역사가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BC와 AD로 역사를 갈라놓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 주인이 되고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면요, 내가 더 이상 어둠에,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안에 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서 이제 믿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 팩트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부활절 때 우리가 한번 이 영상을 봤는데 처음 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에 관한 기록,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죠.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기록, 다른 말 성경이 얼마나 다른 역사보다 더 정확할 수밖에 없냐. 4가지 기준인데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구전 전승 기간, 대부분의 역사적인 인물들은요 말로 이게 전달이 됐는데 단군 같은 경우는 한 3,000년 간격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구전으로 이제 이게 전달이 된 거잖아요. 보통 수백 년이 걸리는데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약 30년에서 6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읽고 있는 특별히 이 신약 성경 로마서는요 약 18년에서 30년 전후에 이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전 정승 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인류 어떤 역사들보다. 두 번째,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역시 가장 짧은 것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본의 개수가 보니까 아까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한 24,000개의 사본이 전부 다 파피스라는 종이에 손으로 쓴 성경이요 24,000개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사본과 사본 간의 내용이 거의 95%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역사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만든 분이 이게 한 2년 됐는데 이 나레이션 한 분이 이제 제작한 분이래요. 제가 전에 듣기에는 이분이 넌 크리스천이라서 이거를 비용을 받고 제작을 SBS에서 근무하던 분인데 본인이 독립을 해서 이제 이 내용을 OEM을 받아 제작을 했는데요. 제작하다가 이분이 역사적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이 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이후에 4분 40분짜리 동영상 만든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대요. 뭐 앞에? 사실 앞에. 실존이거든요. 신화가 아니에요. 막연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거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맡기는 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복음은 사실이다. 예수는 진짜다. 진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만, 내가 수용되는 범위 안에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내 삶에는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변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그 나치들이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몇만 명을 학살을 했냐면 600만 명, 엄청난 숫자 유대인을 다 학살을 했어요. 가스실에 보내서 죽기도 하고 끔찍한 생체 실험이 많았는데 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는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아이들을 생체 실험하게 됐대요. 그 태아에 있는 아이들. 몇 개월 분류를 해서. 그런데 자, 이 끔찍한 얘기를 들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설마 사람인데 그렇게 했을까? 라고 그것을 인정 안 하면, 안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이 사건 앞에 내 삶은 그거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혼미케 되어져요. 그건 팩트거든요. 기록에 남아있고 증인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나요? 예수님이 이 사건도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내가 실제 내 삶에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에는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역사 속에 오셔서 300번 넘게 수 없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 오늘 제가 성경에 보니까 21절부터 31절까지 짧은 11구절의 말씀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9번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의롭다,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11구절 안에 8번이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의로움은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냈다고, 살아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건과 증거와 사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요, 그런 거짓과 그런 불의와 그런 모든 혼미함들이, 사단의 미혹이요, 빛이 오면, 생명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것이 정리정돈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 한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가 이제 쓰여졌는데 우리말로 이게 만약에 바꾸자면 대속이란 뜻이에요. 대속. 영어로는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예를, 예전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한 사람으로 풀어 놓아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리뎀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그냥 일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나는 기도도 하고 물질 생활도 하고 직분도 맡았는데 나는 왜 그 한계 붙일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난번 극동방송에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알아요? 거북선 봤어요? 세종대왕 훈민정음 질 때 여러분 옆에서 글자 쓰는 거 봤습니까? 근데 다 믿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역사잖아요. 이순신 장군 가짜다. 거북선도 가짜고 명량해전도 가짜고 그런 사람 돌봐드려야 돼요. 왜? 명백한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명백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대 어떤 인물보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보다 가장 확실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지금 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이거보다 더 큰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올해 표어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미래와 희망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내년도 표어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 여주세요. 방송실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내년 표어가 뭐냐면 은혜와 선물이에요. 은혜와 선물.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에서 7마디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게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6번째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람어로 보니까 그것이 테텔레스타이다. 테텔레스타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온 인류의 문제, 우리가 정말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선물이 실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반응하는 거라 했잖아요. 자,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한번 열어볼 텐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은 내가 어떤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이순신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거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자랑할 수 없죠. 그게 나에게서 왔어야 뭘 자랑하죠. 우리는 한 게 없잖아요. 자, 똑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주의교가 있어요. 율법주의교. 율법주의가 딱 들어오면요. 내가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때부터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그 진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다고 자유케 되어져요. 매이지 않냐고 묶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은 내 공로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에 다 이루어놓으신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 마귀, 세상, 죄, 우리 옛사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멸망당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미 완성이 되어졌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요. 4절에도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힘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구하심으로. 이거는 눈 감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6절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가 죄를 범해서 결국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래서 그런 의로움은 뭐냐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구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그 속량의 역사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 방송 시간 뭐 역사 속에 행하신 그 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면 나머지 부분들이 첫 단추가 안 켜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역사 속에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와 부활은 뭐라 그러죠? 역사란 말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기선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할 때 여호와란 이름이 뭐냐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집 나간 탕자가 그 오랜 세월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그 언약 속에 내가 튜닝 되어지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결국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고 지금 내 삶에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보니까 내가 기준 되어져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뭐 한다고요? 비교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저 사람 저거밖에 못해? 이게 복음에서 벗어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시기 질투예요. 아, 잘났어 진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탓해요. 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래. 그래서 원망하고 탓해요. 불평해요. 이게 율법주의를 가졌을 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인 것이 분명해지면 나보다 잘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하죠. 같이 기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존경해요. 아,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했느냐. 자,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율법 없이 살아도 돼.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에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노래를 일부 때는 불렀는데 사랑을 하면은 뭐 해준다고요? 예뻐져요. 사랑하면요 내가 예뻐져야지가 아니라 그냥 예뻐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얼굴이 일그러진다. 계속 뭔가 얼굴이 평안치 않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그 일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전에 삶을 질렀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요 점점 가벼워져요. 그리고 모든 현상들이 매우 단순해져요. 어린아이와 좀 순수해져요. 그런 것으로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얼마 전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왔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제가 자꾸 눌리고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이 현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느냐. 침체가 오는 이유, 내가 자꾸 삶에 기복이 오는 이유, 환경 때문에 짓눌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내가 나 자신과 사람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자꾸 부담이 되고 오늘 잘해도요 내일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 복음으로 점점점 빛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요 어르신들 다 기억하잖아요. 6.25 전쟁 때 정말 트루먼 대통령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 붙어주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 나라는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되 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람들이 모일 때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의 제장 국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권이 분명해질 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너가 지금 뭘 바라보냐고. 침체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방향성이니까. 현상에 눌리지 말고 증상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픔의 증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여러분 생각과 마음 뺏기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동일한 권세를 지금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셔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어요.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우리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이미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요. 제가 방송실에 이 의에 대한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 의가 뭔가? 오늘도 우리는 뭘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로움은 딱 하나예요. 자, 한문 한번 떼어보세요. 예, 의로운 의자가 양양 머리 밑에, 예, 양양의 밑에 나아라고 단어를 쓰죠. 이걸 합하면 의롭다는 의자가 되는 거예요. 옳을 의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준비해 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요, 선한 영역이 되어져서 가족 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